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나갈 때 주님 그 말씀이 들려지고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시편과 함께 신명기 26장에서 여호수아 6장까지 저희가 읽게 되는데요. 먼저 나누고 오늘 내용을 읽겠습니다. 출 이집트기 19장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세우신 이 언약을 모압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 출 이집트한 2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다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과 다시 맺는 언약인 것이죠. 그들과 그 언약을 확인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언약은 그들 가운데 거하는 이방인 객과 또 종들과 그들의 후손까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면 동일하게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6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정착할 때 그 땅에 수확한 것 가운데 처음 난 열매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몰락하던 아람 사람이었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가 크고 힘세고 큰 민족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이집트의 압제로 고통 가운데 있던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첫 열매를 드렸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입니다.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고요. 27장부터는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미래에 관한 것인데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더욱 강조하고 불순종한다면 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27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데요. 먼저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언제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8장은요, 신명기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에게 복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 높이실 것이고 모든 일에 복을 받아 풍요를 누릴 것을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는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모든 축복이 저주로 모든 일에 결실이 없을 것이라고,
심지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기근과 병마와 전쟁과 번성하지 못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로 수치와 모욕을 받고 절망에 빠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내용은요, 축복보다 4배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됨을 강조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1장에서는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계승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써서 주고 초막절 동안에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이 율법을 읽도록 맡깁니다. 여호와께서는 회막에서 모세에게는 이 노래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이것이 그들을 향한 증거로 삼게 하십니다. 또 여호수아를 불러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너는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키도록 이 말씀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낭송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32장이고 이것의 다른 이름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며 하시는 일은 완벽하시며 그 모든 길은 올바르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기업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다.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고 심판과 구원의 권한을 지니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상을 쫓는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다 낭송한 후에 다시 그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치면요, 바로 너희 생명이라고, 이 말씀으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장에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대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방패이시며 영광의 칼이 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4장에서 이제 모세는 르보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죠. 비스가 산꼭대기에 가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에서 단까지 약속의 땅을 보여주십니다.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땅, 또 네게부 지역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골짜기에서 소알에 이르는 평지라고. 그러나 모세는 그 땅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어서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는데요, 사실 그 무덤은 알지 못합니다. 어디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이집트 궁에서 40년, 또 도망자로 40년,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서 약속의 땅 모압 평지까지 가는데 40년. 그 인생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대면하여 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큰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선지자였고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됩니다. 신명기 이후에 우리는 여호수아를 읽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저자로 보는데요, 여호수아는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표현할 수 있는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건너다, 취하다, 나누다, 섬기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행동 지침서라고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오경이 뭐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나머지 역사서 12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돼서 에스더서까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 보낸 12정탐꾼의 한 사람이었죠. 정탐을 다녀와서 갈렙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고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던 모세, 그 약속의 성취는요,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의 정확한 경계선을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테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큰 바다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아멘.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고요.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죠. 끝이라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신광야, 그리고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경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요,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하심의 축복.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데는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 평정되는 것이죠. 함께 하심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장은요, 먼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데요, 정탐꾼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되고요, 라합은 그들을 선대하고 대신에 그들이 다시 들어올 때 붉은 줄을 창에 메고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을 그곳에 다 모으고 그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받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지켜내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어요. 창문에 메어놓은 붉은 줄, 그것이 표식이 되어서 생명을 얻습니다. 신약에서는 라합의 믿음과 그의 선행을 칭찬합니다. 또한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3장에서는요,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을 준비시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고 레위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는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 철저하게 그들의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준비되게 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들어갈 때 물이 끊어져 멈추고, 상상해 보세요. 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는데 발을 먼저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성결과 말씀 앞에 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가는 믿음입니다. 성결과 약속과 믿음입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너기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고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서 나오면 육지를 밟을 때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을 넘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파마다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길갈에 세워 표징으로 삼게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고 보이는 것입니다. 돌비를 세우고 그가 누구신지,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인 것입니다. 5장에서는 할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 할례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진을 치고 거기서 다시 할례를 행합니다. 길갈은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 있는데요. 할례를 행하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6장에서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내용의 하나가 펼쳐집니다. 여리고성이 봉쇄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 거주민들이 문을 굳게 닫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다가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고 제사장 7이 양각 나팔 7을 잡고 나팔을 불면서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 정탐꾼들을 도와준 라합이 있었죠.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살려줍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준 이 라합은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약속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집에 라합과 함께 했던 사람들 뿐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싸우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 30장까지 읽고요. 시편 7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고 거기 정착할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의 흙에서 수확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처음 난 열매들 얼마를 가져다가 바구니에 넣어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너는 그 당시에 있는 제사장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내가 들어오게 됐음을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합니다. 제사장이 내 손에 있던 바구니를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으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말씀드려라. 내 조상은 거의 몰락하던 아람 사람이었는데 그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서 살다가 크고 힘세고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를 학대하고 고된 일을 시키며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의 비참함과 고난과 악죄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강력한 손과 쭉 뻗친 팔과 큰 공포와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 지금 내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흙에서 나온 첫 열매들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구니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그분 앞에 경배하여라. 그리고 너와 너희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안에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즐거워하여라. 3년째 되는 해, 곧 11절을 드리는 해에 내가 수확한 모든 것의 11절을 따로 떼어넣기를 마치면 너는 그것을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성에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드려라. 내가 내 집에서 거룩한 몫을 가져다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고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애곡하는 동안 거룩한 몫에서 떼어 먹은 적이 없고 부정한 때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쓰지 않았으며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죽은 사람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했습니다. 하늘에서 주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에서 내려다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삼가 내 온 마음과 내 온 영혼을 다해 그것을 지켜 행하여라. 너는 오늘 오직 여호와만이 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음성을 들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약속하셨던 대로 오늘 너를 그분께 속한 소중한 백성으로 인정하셨으니 너는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분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칭찬과 명성과 영광으로 높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7장.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 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 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천련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모세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모세가 같은 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서서 백성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하라.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직공의 손으로 만든 것, 곧 형상을 조각하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어 아무도 모르게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이웃의 경계도를 움직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길 가는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이방 사람이나 과나 과부에게 재판을 불리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아버지 아내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아버지의 침대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동물과 관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자기 장모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이웃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나갈 때 주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나갈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실 때 그 땅의 전쟁이 그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그 말씀을 따라 주님 가시는 그곳에 함께 서기를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